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적극적인 신앙적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대로 회복되어져서 망가지고 고장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오리지널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돼지가 자라면 돼지가 되고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상과 포부를 높여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데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목표를 둬야 됩니다. 나는 원래 죄성이 많아가지고 속에 독한 게 많아가지고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냥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안 돼. 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느냐? 안 돼.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자기 모습 그대로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크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레위기서 11장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면은 자식도 거룩하길 바라요. 아버지가 거지면은 아들, 딸에게 세수하라고 안 그럽니다. 세수하면 큰일 나요. 영업의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깨끗하면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들이 애 클 적에 세수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으면 머리 감으라고 그러고 왜 합니까? 부모가 사람이니까 자식도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 기준을 두인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 희생을,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반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가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높이 잡아야 된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표준을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실한 분이다. 따라서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뭘 닮아가야 돼? 우리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진실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참이라고 그래요. 참이거나 진실이거나 진리거나, 바꿔 말하면 거짓이 없는 걸 말해요. 오로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진실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서 심심찮게 거짓말이 나오면 빨리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는 마귀를 불러요.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술집이 그렇게 많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도 그 양반들 나 안 불러요. 우리 동네 몇 가구 이렇게 산사는데요, 나 빼놓고 지네끼리 술 먹어. 절대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부르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렇게 좋은 걸 준다고 거짓말하지, 속이지만은 나중에 가보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굶주리면은 먹을 걸 찾아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했습니다. 먹을 게 생기고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좋은 집을 찾습니다. 좋은 집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요, 돈이 소용이 없어요. 자유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그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인간은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느냐 하면은 자기를 배신할 자유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자유까지 줬다 이거예요.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섞여 있지만은 남자 여자가 둘이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결혼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진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마귀를 두느냐?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 머리통은 아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서 내가 마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게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세상에 귀신도 많고 잡신도 많고 우상도 많지만은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진실과 자유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존되게 돼 있어요. 하나도 어느 하나를 떼어놓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진실해야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성경에 다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출애굽기 23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뭐 하지 말며? 예, 그들의 신, 다른 신입니다. 말며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24절은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먼저는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대원칙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다 못 고치고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는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본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본의 대상, 모범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양식에 복을 주시고 물에도 복을 주시고 질병도 제해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임신 못하는 사람을 다산하게 해줄 것이다.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인데 로마서 12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럼 사랑하면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라가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내 마음에서 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은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지만은 악을 미워하는 거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마음에서 이미 악을 미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 선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사랑은 순수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또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선을 굳게 붙잡으라. 슬슬 붙잡으면 빠져 도망간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 선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면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요. 잡히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개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심을 합니다. 도둑질 안 한다고 결심을 합니다. 도둑질 안 한다. 그럼 도둑질 또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도둑질 한 다음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안 하면은 여전히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수많은 도둑놈들을 봤는데 몇 년 동안 봤냐고요? 43년 동안 다루고 있는데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재범 안 해서 교도소 안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출소하게 되면은 절대로 거저먹질라고 하지 말아라.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나? 성경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성경 창세기 말한 대로 이마에 땀이 나고 등허리 땀이 나도록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 수고해서 얻은 수익을 지만 먹지 말아라. 지 새끼만 먹이지 말아라. 뭐 하라? 너에게 건강을 주고 새로운 삶을 준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려라. 이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구제하라. 이건 자기가 번 돈으로 구제하면은 여기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생의 사람 됨됨이가 뭐냐, 사람의 도리가 뭐냐, 그 영광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절대로 못 얻습니다.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거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자기 손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남을 도우라. 구제하라. 그리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을 알게 돼. 여기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쁜 것이다. 이거는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내게 유익하지 않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냐 출소하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노역장에 가서 건설 현장에 취직해서 거기는 전과자 받아준다. 그거 안 따진다. 일만 열심히 하면은 1년만 일을 하라. 매달 실천하라. 이것만 실천한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리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축복하고 도와주셔서 앞길을 열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미운다. 밉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오히려 칭찬하고 악한 것을 도와주고 악한 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에 속하라. 선을 굳게 잡으라. 선한 쪽에 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뭐냐? 자식이 커가지고 조금 크면서 그 부모님께 대하여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만 하면은 그동안에 잘못했고 말 안 듣고 속썩였던 게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더 마음에 들고 더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은 엄마, 이 세상에 나 낳아줘서 감사해요. 나 낳아주신 걸 고마워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이놈의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하나 낳고 그리고 애를 하나 끌어안고 친정에 와서 엄마 나 낳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에 몇십 년 동안 새끼 키우면서 그 속썩인 걸 다 받아도 엄마의 마음에 눈녹이 놓아주고 그 사랑이 더 크게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셨어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신앙의 고백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대한 노래만 나오면 눈물이 나서 끝까지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르셨는가. 성경 한 구절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우는 것은 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을 보고 또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론입니다. 듣고 배우는 거, 눈으로 읽고 글 공부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실제로 배우는 것은 체험 속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고난스러울 적에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건강할 적에 하나님 잘 섬길까요? 그렇게 물으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유혹도 많고 얼마나 죄질 일도 많은지. 그래서 성경은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난 그 얘기가 난 이해가 안 갔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으죠? 지난 수요일 날 맞아요. 수요일 날. 그 전부터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구부리고 무슨 땅을 파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허리가 많이 아파서 어깨를 짚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아,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뭐 낡았으니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게 조금 더 심하더니 수요일 날 한 20kg쯤 되는 것도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딱 잡고 힘을 딱 쓰는데 오른쪽 허리가 하더니 주저앉았어요. 일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간신히 기어서 침대가 누웠는데 돌아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딱 그렇게 되니까 앞이 캄캄해지고 노래지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남한테 얻어먹어야 되고 오줌통 가려내는 인간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것을 안 한 건 뭔가요? 생각도 하고. 하나님,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거는요, 이대로 머물러서 다음 스케줄 미국 가는 거, 세동 누림교회 가는 거, 그 주간에 금요일 날 방송국 가는 거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 신앙이 우리들의 수준도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걔도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괜찮대요. 크게 뭐 다친 것도 아니고 뭐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증세가 보이지만은 약 좀 드시고 그리고 물리치료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조금 덜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된 거예요. 금요일 날 방송국에는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세동누림교회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 구절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금요일 날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은 주보에 내야 되니까 보내는데 보낼까 말까 못 간다고 할까 못 간다고 뭐랄 사람도 없고 못 간다 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그래. 보낸 다음에 그래요. 세동누림교회 전화했냐고. 뭐 전화? 안 간다고 전화했냐고. 안 했다고. 하나님 가게 할 거라고. 예, 지금도 앉았다 일어나는 건 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고쳐줄 거로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적에는 고쳐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이 모자라나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고 가방끈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면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을 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 먼저 증하지 않았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굳세게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표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며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속하게 하시길 원하며 사랑받는 자 쪽에서 사랑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